하겠습니다. 32장,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쉼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zet산 엘라살과 시등 지휘관들에게 말해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슈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초설내라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친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친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보내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공동체의 사명과 개인의 유익.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믿음과 전후 처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과 거룩함,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전후 전리품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은 절반이에요. 나가 싸운 사람이 절반, 그 다음 회중들이 절반.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영광도 함께하고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제 루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거하겠다라는 것을 거주할 것을 좀 요청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가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요단 동편이 가축을 기르기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거죠.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거하여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모세가 청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명과 목표를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을 얻게 하신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직도 싸우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상실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세요. 가축이 많기 때문에 동편을 차지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가나안 땅만을 들어가서 그걸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약속한 것이니까 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 이 요단 동편을 그냥 버리고 가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듯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것을 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너무 아깝다. 우리 가축도 많고 하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되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나름대로 루벤 지파와 지파도 설득력이 있어요. 다른 지파보다 우리가 가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느니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영토를 좀 확장하자, 그런 뜻이겠죠. 현실적인 판단이죠. 나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가나안 정복은 함께 싸워야 돼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다. 싸움도 같이 하고 승리도 같이 나누고 영광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모든 그 상황들을 볼 때 그냥 귀뚱으로 듣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자신들만의 유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목초지 좋은 곳에서 가축 기르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가축도 풍성하고 뭐 목초지가 좋으니까 우린 거기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언약에서 떨어져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좀 모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공동체의 사명과 목표와는 상관없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된다는 생각. 오늘날 뭐 국가와 사회가 이것 때문에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집단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참 골치 아프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 이기적인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은 곧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목초지 좋은 곳에서 가축 기르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건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현실적인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분명히 선택해야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 버려지는 거죠. 6절 15절 모세의 반응.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책망하죠. 이들의 주장은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할 다른 백성들에게 낙심시키는 일이다. 실망을 주는 일이다.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좋은 목조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전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다 같이 참여해야지. 근데 이게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켰단 말이에요. 전망하고 낙심시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또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키는 일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야. 이렇게 보았네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소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예이다. 7절에 보면 낙심하여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편안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처소 복종시키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공동체, 내가 아니면 우리 두 사람 빠진다고, 두 집합 빠진다고 해서 안 되겠느냐? 어차피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가나안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또 말은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안 되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 우리 두 집합 빠진다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시겠느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겠나? 아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이 다루고 계시네요.
40년 전의 일을 또 너희들이 지금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고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이와 똑같은 행동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과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설득력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함께 가야 되겠죠. 가서 승리한 이후에 그것은 나중에 고려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폐역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를 들었죠.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순종이죠. 모든 세대가 다 폐역하고 불신앙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고 삶의 목표가 아주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거나 이 땅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서 그냥 죽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겼으나 이 땅에서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순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이게 문제예요.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다.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약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게 전제네요. 이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심각하네요. 이들이 주장한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게 만드는 일이다. 심각하네요. 한 사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몇몇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목표와 사명을 상실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죄는 반드시 세습됩니다. 세습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게 다 이게 세습이 돼요. 물려진다. 유전돼 유전.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자기 아버지들이 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전자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DNA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니다는 없어요. 모두 다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를 이어 이 말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못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됐죠? 대를 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대로 대를 잇잖아요. 또 가나안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사람들 보세요.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몇백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한 세대 이후의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에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돌이켜 15절 여호와를 떠나면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표를 위해 함께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곧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고요. 자기들은 주장을 하죠. 가나안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여 얻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도 상관없다. 나름대로 주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떠난다. 가나안 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뭔가?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요. 잘못된 삶이면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나 개인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는지? 분명히 말씀하네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오늘날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굉장히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두면 나의 노후가 편안해질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재물과 능력 그거 의지할 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때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죠.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들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과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기 개인의 소수의 특정적인 이기주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상실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 또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나 한 사람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지 낙심시키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